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두고 지금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기억들을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 그리고 속죄, 그리고 생긴 결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제사장적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왕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대속과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는 꼭 뭐를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피 흘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 왜 십자가에서는 피 흘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나요? 피를 꼭 왜 흘려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인이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수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새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율법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절은 제단 아래에 뿌리고 반절은 사람에게 이렇게 뿌려서 그 피가 대속과 속죄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동물을 쪼개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게 시작이 돼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그 준비된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새 언약을 갖게 됐고,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결과로 얻어졌던 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김을 받게 되고 승리자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결과를 이제 사망으로 가지 않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 우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 십자가가 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사함을 또한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때 이런 면도 보겠습니다. 과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세대, 그리고 미래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나요?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갈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있나요? 여기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죄사함은 그 시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언제부터? 아담의 타락부터, 그죠? 그러면 미래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인류가 다 뭐에 해당이 돼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함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십자가죠. 그죠? 그러면 이순신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이순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세종대왕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갈까요, 못 갈까요? 자,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들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천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데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천국에 못 가요. 이순신 세종대왕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지은 죄도 미래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한 번의 사건으로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전체가 다 구원 앞에서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은 사실은 어디 집약되어져 있냐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선택이 여기에 가득 이제 메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복음이 확장이 안 되다가 복음이 확 확장이 된 게 언제예요? 언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나요? 최초의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사건에서 그게 시작이 되고 그것이 퍼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이방인 사역을 하지만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한되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고 그렇게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이 십자가가 주는 일반적인 복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필 텐데요. 로마서 3장 25절하고 26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이제 논증을 잘 보시면 25절을 떼어줘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아까 제가 이제 좀 지웠지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우리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화목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이제 가려진 상태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게 우리의 신분이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됩니다. 상속자 자녀가 되고, 그럼 질문 하나 해보면 이 자녀들의 맏아들이 누군가요? 이 자녀의 맏아들은 예수님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자, 이것을 통해서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을 한번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속을 받은 우리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은혜를 같이 받게 되나요? 못 받게 되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 우리로 인하여서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찬반을 해볼까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악인도 선인도 받는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자,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데만 꽃이 피나요? 안 믿는 사람들도 봐요, 못 봐요? 그런 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군산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군산에는 비가 되게 많이 와도 비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일반 은총 때문이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가정에서. 그러면 그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어떻게 되냐면 혜택을 받아요. 자, 하나님의 공급으로 먹을 것이 생겼는데 그 먹을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입에는 못 들어가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걸 그렇게 받게 되니까, 자, 이 군산 땅이 교회가 굉장히 잘 돼요.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막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죠. 왜?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이, 축복이 흘러서 그 사람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믿는 사람이 잘 운영을 하면 거기 안 믿는 사람도 취직을 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만 받는 게 아니라 뭣도 받아요? 특별 은총을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있어요. 이제 예배소서 1장 10절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도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에서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을 뭘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천사입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자, 원래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원래 뭐였죠? 신분이? 천사였죠. 천사 중에도 뭐였어요? 천사 중에도 뭐였어요? 사단이. 궁시렁궁시렁 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봐요. 천사의 뭐가 돼요? 그 사람이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 천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사에 이끌어갔던. 그러면 이거 질문 하나 해볼까요? 천사의 여러분 미가엘이라고 들어봤죠? 미가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 하는 존재예요? 미가엘이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미가엘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미가엘이 뭐예요? 이 싸움, 천사들의 싸움의 대장이 되는 게 이제 미가엘로 나와가지고 싸움을 해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이 사단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고 돼 있어요. 미가엘이. 그러니까 왜 못 이기냐면 누가 대빵이에요? 사단이 대빵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리더가 돼서 천사들 어떻게 한 거예요? 끌고 가서 타락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게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거, 우리들 이제 그리고 피조된 거 모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리더가 새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천사들의 리더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이 천사들의. 지금 우리는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 얘기고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서 천사의 리더가 누구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이거 똑똑하시네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리더가 되어진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주님이 되신 거예요. 한 절 더 우리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똑같은 얘기인데 골로새서에도 설명하는 내용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아멘. 자,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결과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이 천사들도 자기들의 역할에 리더가 됐던 사단에게 끌려다녔던 것에 이제 지도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계시는 동안 누구도 유익을 받게 됐냐면 천사도 이제 유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사단의 밑에 있는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에 그 귀신이 천사들의 밑에 있는 계급에 속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 천사들이죠.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 천사는 원래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 딱 열면은 딱 보이고 그러죠.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목을 딱 누르는 것도 천사들이죠.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봤어요, 안 봤어요? 천사들 안 봤어요? 그러면 천사는 없네요. 천사 있나요? 천사 못 봤다면서요. 천사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사가 역사해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좋은 천사들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타락한 천사는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추락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얘가 해요.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데 자, 이 주인이 누가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저렇게 저 동역자를 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일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이제 다스림을 받게 돼요.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함을 누리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감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냔 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두려워할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통치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고 일구러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 떨 게 아니죠. 염려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고 우리는 가면 돼요. 그래서 자꾸 그분을 두고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지쳐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라고 말을 하는 건 그분의 통치 앞에서 우리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다. 이게 정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을까? 존 스토트가 쓴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책이지만 읽다 보면요 눈물이 쏙 나와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도 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 자, 또 한 건의 결과를 볼 겁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 타락 교리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인간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피조물로 인하여서 생긴 결과가 뭐가 있었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나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결과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해봐요. 뭐가 있어요? 타락해가지고 인간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 뭐가 있어요?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 십자가 때문에 다시 우리가 원상복귀된 거, 가장 첫 번째 죽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니까 죽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뭣도 생겨요? 질병도 생기죠.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서 생기니까 사람들 속에 뭐가 생겼어요? 열등의식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가 나오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조금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광야가 생겨버려요. 황무지가 생겨버려요. 사람이 거하는 곳에서는 개발이 되는데 사람이 없기만 하면 거기가 다 뭐가 돼요? 황무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인간이 그 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찾은 것처럼 하늘과 땅이 그분 앞에서 화목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 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타락의 결과로 생긴 게 가시덩굴과 엉겅퀴예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자, 이런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가 주님과의 관계도 화목되어져 가는 이 관계로 십자가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또 한 절을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자, 앞에 있으니까. 자,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2026년 7월 14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가 딱 날짜를 얘기하면 노라고 딱 얘기해야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럼 언제 이루어져요? 그렇죠.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땅에 누리는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대요. 근데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대요? 피지라는 섬에서 이루어진대. 피지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여기서 믿는 사람들을 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의 이단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정확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락의 교리는 계속해서 우주가 우리 지구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지금 어때요? 이 한국이 여름이 되면 좀 어때요? 날씨가 선선하죠? 살만하죠? 어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날씨가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간들이 자연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점점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망쳐놓았잖아요. 인간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열대 기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변해가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자연 현실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점점 타락되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만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본인 자신에게도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자,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이거 두 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자, 앞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자,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울 때는 십자가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냐면 우리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뭐 또 일어났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뭘 받을 때가 왔어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광을 받으러 왔다.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원래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성육신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분은 어떤 성품만 가지고 있었나요? 신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육신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성품을 가지고 오셨나요? 인성도 가지고 오셨죠? 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는 신성만 가지고 있죠? 인성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가, 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신성 100%, 인성 100%를 가지고 이제 성육신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본대로 이분은 다시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봤던 게 영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몸인가요? 도마가 만져봤죠. 그게 몸이에요? 아니에요? 몸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씩 돌아가면 막 비 오는 날씨니까 막 진짜 엄청 피곤하고 막 그렇죠? 자, 몸을 만졌어요. 그죠? 그리고 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몸이 맞는데 원래 몸하고 조금 다른 그런 몸이었어요. 그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자,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또한 뭐가 회복이 된대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매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해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럼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대요. 자, 영광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엄청 운동선수로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쓰고 막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멕시코에서 올림픽을 딱 하는데 그 명단에 내가 딱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죠? 영광을 받잖아요. 여기에 뭐가 새겨져요? 여기에 북한 이제 국기가 새겨져요. 자, 여기 태극기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영광을 받죠. 만약에 최혜찬이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럼 아빠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메트로 타에다가 플랜카드 하나 딱 걸어가지고 최혜찬 국가대표 선발됐습니다. 얘가 딱 올리면서,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본인에게도 영광이지만 나한테도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화롭게 한 게 뭐냐라고 하면, 자, 그분은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져 버렸어요.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낮아진 그 몸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영화로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분이 가진 몸, 인성, 신성, 이것을 통해서 낮아졌던 그의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올라서는 일이 생긴 걸, 그걸 제가 신인교리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신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본인 자체도 어떻게 됐냐면 낮아졌던 그분이 십자가로 영원롭게 되어지는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입었고 천사에게도 일어났고 그리고 자연에게도 일어났고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일어난 사건이 이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분이 영화롭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이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할까요? 이분이 영화롭게 됐어요. 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성의 몸을 입고 계셨던 그분이 영화롭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왕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을 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 왕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영화롭게 됐어요. 이제는 영화롭게 된 그분이 왕이 되셨습니다. 자,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말 그대로 뭘까요? 왕.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자, 그 다스리는 그 왕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근데 왕이 되신 그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과 반드시 누구하고 같이 움직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이게 이제 통치가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자,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왕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여기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교회 머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은 교회 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제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신 그분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OX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교회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자, 다르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왜 다를까요? 모르는데 그냥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손을 드신 거죠, 그죠? 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뭐 설명을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면
어느 순간부터 딱 되면은 한국의 영주권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돼야 안 돼요? 딱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외국에 딱 내리면 그 외국에 그 영주권이 소속이 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자 가정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인가요?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사람들 있고 한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뭐 헷갈릴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가정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가정이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한 대한민국의 영주권이 있는 곳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섬기는 공간이 모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약된 표면적으로 나타난 형태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 왕이신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 교회에게 성령을 통해서 준 선물이 있습니다. 뭘 줬을까요? 교회에다가 선물로.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받았나요? 은혜는 아무 때나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말을 쓰죠. 그때도 선물이란 말이 나오긴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선물이 뭐예요? 이방기 집사님한테 준 선물이 뭐라고요? 이 자신 있게 예배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또 준 선물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8절을 우리 빨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자, 시작. 아멘. 여기 선물이 나오죠. 이 선물이 여러분 뭐냐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직 누구에게만 주냐면 교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하죠? 성령이 각 사람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이라 해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니까 받아야 안 받아요? 죄송한데요. 이 선물은 제가 못 받겠습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은 무조건 받아야 돼. 자, 그럼 질문. 은사는 재능하고 같다, 다르다? 은사하고 재능하고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능인데 그 재능을 하나님이 은사로 줘서 이게 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선물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그 선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이니까 은사가 제대로 사용이 되면 누군가는 내가 가진 은사로 뭐를 받아요? 유익함을 받게 돼요. 근데 잘못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재능인데 그 재능으로 자기가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닌데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을 하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면
피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느 이제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교수님이에요. 음악 교수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사부를 안 하잖아요. 사부로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냥 우리는 한음으로 해요. 한음으로 하는데 잘못 들으면 2부도 되고 3부도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한음으로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교수님은 들으면 알잖아요. 오사님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집사님 그렇게 할 거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성가대에서 좌천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은사일까요? 재능이죠, 재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면 그 은사는 누군가에게 유익함이 되어지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줬어요? 성령이 줬어요. 그럼 성령은 민감하게 우리 안에서 그분의 교회를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 잘 세워가도록 만드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분들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서 그 은사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익함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왕이신 그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세워서 이제 이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주님이 머리이고 교회는 이제 내 몸뚱아리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형태가 드러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라는 걸 줬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몸뚱아리를 보이는 데들이 있어요. 영광이 떠나버린. 굉장히 안타까운 거. 이것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손에 이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돼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분은 왕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한테는?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그분은 왕으로서 나한테는 어떤 연약이 되나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예수님이? 안 되나요? 되나요? 돼요? 안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돼요? 안 돼요? 자, 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힘들게 대답을 하는데 뭐 어때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된다면서요? 되면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자, 이번 주에 생긴 사건 하나를 비유를 해볼게요. 스타벅스 난리 났죠? 스타벅스 왜 난리 났어요? 5월 18일 날 가지고 난리를 내서 했죠. 이 사람이 초창기 때 이 사람이 멸치하고 콩을 이렇게 해가지고 멸공 해가지고 또 한번 사건을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는 전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세계 회장님께서. 그래서 전에도 한번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들리는 얘기는 세월호도 뭐 그때도 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얼핏 들리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된 일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 이렇게 제대로 되어진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자 스타벅스처럼 이와 같은 일이 딱 생겨요. 그러면 자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못한 일이 딱 생기면 이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신세계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스타벅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타벅스 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광주 지역 스타벅스 어떻게 될까요? 광주에 있는 스타벅스들 이거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다 문 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지금 신세계라는 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죠? 자, 이분의 통치가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게 다스림이 왕이라고 하는 역할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주도권을 가졌어요. 세상에 아직도 마귀가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여전히 이제는 뭐가 됐냐면 모든 천하 만물의 이제 주인이 되셨어요. 이분은 통치하시고 그래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편해 버릴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택함을 받는 백성을 이분이 어떻게 해요? 다스려줘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뭐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을 주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당신이 이 뜻대로 살아야죠. 왜? 이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통치대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그분의 권사에 따르시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령은 강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또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배우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당신의 은혜로 저희들이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